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미라클 RT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면도, 즉 설계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계도를 볼 때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구조가 좋은지, 남향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건축가는 그 화려한 거실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향한 건축가의 마음과 배려가 그 설계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청사진인데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 그 회복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새 성전의 건축 설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 환상 속에서 단순히 건물만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권한에 분명한 경계를 두시고 예배자의 질서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4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바로 그 재설계의 두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주, 지도자의 재산에 관한 규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 부엌의 배치에 관한 규례입니다.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두 규례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군주가 자신의 신하, 종에게 땅을 주면 그 땅은 희년에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규정이 18절에 나오는데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 아무리 군주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기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합 왕은 자기 궁궐 옆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봇이 팔기를 거절하자 이세벨은 나봇을 거짓 고발하여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왕의 욕심이 한 사람의 삶의 터전과 생명까지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극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나라의 설계도 안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삶의 터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 권력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다는 것을 구조 속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성전 안에 있는 두 종류의 부엌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의 위치와 제단의 규격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삶고 굽는 부엌의 위치와 용도까지 친히 설계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속건제와 속죄제 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굽는 전용 부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제물을 바깥 뜰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거룩한 제물이 무분별하게 다루어지면 거룩함 자체가 가볍게 취급되거나 오용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준비 공간 자체를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깥들 내 모퉁이에 마련된 백성을 위한 4개의 작은 부엌이 나옵니다. 이곳은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 제물을 삶는 곳으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당 앞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뒷자리의 수고, 눈에 띄지 않는 섬김까지도 부엌과 같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규례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큰 몫인 기업도,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작은 일상인 부엌도 친히 알고 계시며 지키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준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자리는 세상의 어떠한 희년, 곧 상황의 변화가 와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억울함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나의 자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나는 아합 앞에 나봇처럼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이 아니라 성찰도 요구합니다. 오늘 내게 어떤 작은 권한이나 위치가 있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작은 일상, 부엌과 같은 자리의 수고까지도 친히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나서는 출근길과 아이들의 밥을 챙기는 부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야근의 자리까지, 이러한 자리들이 그저 하찮고 반복적인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부엌과 같은 자리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은혜 안에서 안심하시고 잊혀지지 않을 부엌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작은 일상도 주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지키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존귀한 자녀요,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권한과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